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역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지키고 널리 전파할 제자들을 택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첫 제자들을 삼으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첫 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첫 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1단계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단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제물 위에 바쳐지는 어린 양, 레위기에 기록된 제물 위에 바쳐지는 그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6월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였고 또 어린 양은 제물 위에 올려지는 그 양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자체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도구였고 동시에 장차올 메시아는 이러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영구히 쓰실 분으로 그들에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 이 세례 요한에게 뭔 말을 들으냐면 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먼저 이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첫 번째 단추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장치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이 두 제자들은 물론이었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 신앙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신앙의 1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몇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신앙의 1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단계,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의 몇 단계 안에 들어왔어요? 1단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1단계에 우리는 이미 접어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 매주일 나오는 이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리라. 그 야고보 사도가 외쳤던 그 외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세상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보십시오. 별것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별것 없습니다. 세상 별것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1단계,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2단계는 뭘까요? 신앙의 2단계는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2단계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나온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되어 있으니 주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한 제자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제자가 누군지 우리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이 제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굳이 이 사람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겠냐라고 축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 즉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거 보시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38절 상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실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이 두 제자에게 뒤돌아서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을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놀라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돌아서서 그 제자들 향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당신의 나라로 초대한 복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복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이 복된 초청을 받은 이 예수님의 말에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분은 언제란 치실래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아주 또 중요한 대답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대답은 단순히 주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답 또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주님, 저희가 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주님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이 두 제자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만약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성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란 분명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 안 주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예수님과 제자의 이 질문과 답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던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청은 하나님 나라로의 복된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냐면
주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선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려고 소망하는 이에게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교회 나옵니다. 일단 교회 나와요. 그런데 교회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교회 나온 목적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 외입니까? 솔직히 처음 나오신 분들이 주님 알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온 분 없습니다. 대부분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병이 나을까 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를 위하여서, 친목을 위하여서 교회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런 분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주님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위대하신,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신앙의 2단계에 접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랍비여, 성세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만족을 준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시작.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온 신자의 신앙의 2단계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뭐예요? 주님을 확신하는 단계.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거기 와서 보라에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와서 보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 주목했잖아요. 세 번째, 와서 보라.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이 두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 한마디 말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와서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당당한 선언은요, 보통 말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외쳤던 선언이 바로 이 와서 보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성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곧 피난처 힘이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요 새벽에 도울 큰 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8절에서 시편 46편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와서 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한 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선언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선언입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볼지어다. 주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그냥 와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구약 10편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와서 볼지어다. 할렐루야. 와서 볼지어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피난처시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새벽에 도우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이 당당한 이 선언을 듣고, 이 메시아의 선언을 듣고 이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을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3단계입니다. 주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로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세례 요한의 자신들의 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 안드레와 요한은 기대 반 의심 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스승이 말한 저분이 메시아일까? 기대 반 의심 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유명한 선생도 아니었고 그저 단지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 말 한마디를 들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이 한마디로 확신을 주십니다. 와서 보라. 할렐루야.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이라고요? 시편 46편 8절의 선언입니다. 내가 곧 메시아이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작.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작. 좀 근사치까지 왔는데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진짜 좋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작.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 그 베드로도 누구 앞에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신앙 성장의 3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1단계는 주님 앞에 나오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즉 그들은 주님을 알기 원했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2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외침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2단계입니다. 세 번째 3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3단계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는 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의 몇 단계에 와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1단계고 계속해서 신앙이 2단계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신앙이 3단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은 뭐 단순히 1단계, 2단계, 너는 몇 단계고 나는 3단계인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굳이 단계를 나눠 보자면 이런 단계지만은 사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알아가야 되고 매일 우린 주님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4단계입니다. 우리 오늘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신앙의 4단계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와서 보라. 언제나십시오. 아주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4단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단계가 바로 신앙의 마지막 4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도 와서 보라. 이거는 누구의 선언이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의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의 4단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신앙의 4단계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월 4일 날 새생명 초청축제를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보라고 당당히 이제 3주 남았는데 외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신자도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신앙의 4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늘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나만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빌립의 외침, 와서 보라. 이 메시아의 외침을 선언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4일 날 우리 교회에 새세면 초청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 산 보고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정말 꼭 전도하여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